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 그림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고 불순종을 했을 때 물고기한테 잡혀 먹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준우하고 서연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물고기 3일간 있다가 니느웨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가 다시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니느웨라는 그 성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나 거기가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꼭 복을 주신다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니느웨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나의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을 다스리러 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서 그 느느웨에 가가지고 그 말을 전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복종해서 가가지고는 그 큰 성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요나와는 다르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 그들은 금식을 선포했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뭐죠? 내가 죽음에 대한 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고 금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원해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7번 할까요?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70번을 하고 몇 번을 하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오래전에 요나 역시도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이 아니면 용서라는 게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하신 그 보혈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정죄해서 그 자를 내가 벌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을 해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거듭남과 중생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하고 우리가 그를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도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어겐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또 넉넉한 마음들이 아니어서 성령 충만함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누구를 미워해서 눈을 흘기고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 안에서 뽁닥거리고 화가 올라오고 하는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에서 놓여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놓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추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용서요? 용서까지도 아니죠. 더 누구를 음해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분쟁하거나 하는 이러한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 행동을 하거나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우리는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한탄하고 개탄하고 하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피해자가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피해자라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월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서를 지키러 이렇게 나오셨고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역시도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좋은 목자 교회에 지금 나오셔서 교회를 이루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지금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나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민족을 헐뜯고 핍박하고 했던 그 니느웨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요나가 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꼭 적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일획도 틀리면 안 되는 걸로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요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주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가장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 아닙니까? 그 일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만은 구원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저는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일본 얘기를 하면 일본을 옹호한다라는 이야기로 자꾸 오해를 가져가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라디오 방송에 멀고도 가까운 일본이라는 것으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권해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마음에 우리들은 집단 무의식적으로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집단 무의식에 조종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조종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우리가 그런 무의식적인 집단 무의식으로 인해서 누구를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안다면 역사에서 말하는 걸로 그를 헤이트하고 미워하고 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에게 덕을 보여야 하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줘야 하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자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강박한 마음을 녹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세례를 받게 하여 주셨고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다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물어봐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매뉴얼적으로 말 잘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그 말을 증거가 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미국 사회에 살면서 이민 사회에서 또 미워하는 또 민족이 있더라고요. 누구죠? 스페니쉬는 무시하고, 그쵸? 엄청 무시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야, 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모든 영혼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받으시려면 존중해야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셔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미워하고 또 이렇게 또 룩다운하고 있는 게 또 누구죠? 흑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의 이것도 집단 무의식 쪽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미워해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해요. 어디 만나요? 두려워도 하죠. 어디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두렵죠. 그리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마가복음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러 갑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해주겠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물질을 낚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낚는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물질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물질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자기 자신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특히 부부들은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부부가 나의 배우자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에는 왼수 그러고들 있는가 이것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과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게 누구예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첫 번째 이웃인 나의 배우자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누구일까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존중하지 아니하면 존중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곤란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욕심을 자녀에게서 채우려고 그러셔도 안 돼요.
자녀에게 함부로 저주의 말을 퍼부어도 안 됩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말들을 자꾸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녀에게는 늘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말을 해야 되며 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참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부모에게 그것을 갚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자식으로 인하여서 창피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못나 보이고 자꾸 어느 집 자녀랑 자꾸 비교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며 내 자녀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만약에 든다면 이것이 나의 옛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를 가리키고 싶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가 모자라요. 근데 그 모자라는 것을 누가 채워주시냐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남들이 보았을 때는 그가 빛이요 향기요 소금이요 완벽한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게 아니라 상대들이 그렇게 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알아요. 똑같은 DNA로 태어났지만 자녀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그것에 대해서 나와 똑같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수가 없어.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좀 더 강한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못났음을 못났다라고 지적하기보다는 기도하시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는 조금 헷갈리는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혼동스러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내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방치하고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내 때문에 하나님보다 아내를 바라보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라. 왜? 종말론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재림에서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우는 사람을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쁨에 넘치는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새 현재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아주 멀고도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고 아니란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는 사람도 우는 사람 같지 않고 기쁨이 넘쳐도 기쁘지 않은 것과 같이, 또 자기가 산 것에 대해서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받았을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한 번, 두 번 정도로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역시도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예찬을 할 때 뭐라 그랬죠? 한숨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나 많이 가지고 있는 자나 다 하나님의 보시기엔 한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다 허망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자기 아버지와 일꾼과 그 배와 그 그물을 다 내두고 예수를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따라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